자,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예요.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마침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미래에 대한 그 꿈과 기대가 가득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이르게 돼요. 갑자기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뒤쪽에 요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병거와 기마병으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숨이 탁 막히면서 극심한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자신을 인도한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움 가운데 원망이었어요.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상황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보호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있고요. 가축들도 있죠. 재산이 있어요. 또 뒤에서는 지금 적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울 무기도, 싸울 기술도 능력도 없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 왕이 그래 너희 가 해서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에 온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죽음의 사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확실한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아니면 우리를 속인 걸까? 라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요.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 사람도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오고 정말 비참하게 할 때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와 고난과 역경 시험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오죽하면 그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선지자 엘리야도 이 이사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하자 그가 지쳐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까매지고 정신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오직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여러분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눈앞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은, 영적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를 비난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정말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너희를 출애굽시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문제를,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가 힘이 없어 그저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 계십니까? 내 자녀가 남에게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드렸어? 끝장 보자 하고,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않을까요? 이거와 같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이 구름 기둥이요 뒤로 옮겨갔다라고 해요. 뒤로 옮겨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집트 군대가 오는 것을 막아줬다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평평한 대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요, 이집트 군대는 홍해 길로 뛰어듭니다. 그들을 그러나 혼란하게 해요.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게 그 병거 바퀴가 빠지게 하죠. 25절을 보면요, 애굽 군대가 이제 지금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싶어 도망치려는 순간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자 어찌게 해요? 그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죠. 여러분, 결국 그토록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와 병거들은 몰살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리신 것이에요. 한 방에 그 원수를 격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에요.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더더욱 충분했습니다. 그 확실한,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동맹군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동맹군은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맹군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되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다, 안전을 확보할 그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그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동맹군으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환경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온갖 경제적인 문제에 정말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에게 그 어떤 문제와 시련, 어려움의 상황, 그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 또 강, 불, 불꽃은 모두 혹독한 시련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마치 물과 불을 통과하는 듯한 혹독한 시련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는 거대한 난관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서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질병과 시험, 실패, 비방의 물과 불의 시련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불꽃이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대신 싸워주고 있으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을 그 바로왕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 능력으로 알아서 홍해를 건너가고 알아서 가나안에 가서 알아서 개척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힘이 없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군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내가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국을 극복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동일하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세도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그 길이 정확히 어떤 길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라는 그 바다에 있어요. 근데 이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홍해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풍은요, 홍해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라는 바다 그 반대편 밑에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지금 만드셨는데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동풍이 갑자기 불어서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뭐라고요?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저기 동쪽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쪽에서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따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어떻게 해요? 동풍이 일으키며 조금씩 그 길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이제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요? 동쪽에서부터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 많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습니까? 왜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왜 안 들어주시냐? 그런 불평불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동쪽에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크신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보이는 것과 환경에 파묻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죄를 질 때도 너무 많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를 위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동풍은 불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셔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국 돌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국 군대를 보지 마라. 너희는 더 이상 홍해도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도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 즉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 늪에 빠져요.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눈을 괜히 들었어요. 눈을 들어 어딜 봐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봐요. 그걸 보지 않았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지금 애굽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삼키고요, 그 사람을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리고요,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오케이, 와 그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몇 걸음을 옮겼는데 그만 옆에 오는 파도를 봐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즉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파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나면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를,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나를 위해 싸워주실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지를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위험을 만나든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그 상황에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간 후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거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만드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 홍해를 동풍을 불어 이미 그 반대편에서 일하셔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그냥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선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홍해는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홍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